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주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우리의 전생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12월 27일 마지막 또 이렇게 만남을 영상으로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인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신 것처럼 내년 새해에도 새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만남을 통하여 창세기 41장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이죠. 37절부터 43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온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말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사회생활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막 부정한 방법,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고 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태도로는 사회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죠. 왜냐하면 요셉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옥중 생활조차도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그 안에서 정치범들에 의해서 정치를 배우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계획 속에 회복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축복이 무엇이며 또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고 또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 가지 분명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에도 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단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열릴 것을 이 모세는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경험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져서 벽처럼 세워진 그 바닥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그 기적의 길이 열리게 된 그 현장에 애국 군대가 왔을 때는 그 기적의 길은 다시 닫히고 완전히 애국 군대는 멸망당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는 그런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또 교회에 등록시키고 그런 것은 정말 힘들죠. 그것도 전도지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돈이 나의 생명이고 자녀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어떤 전문성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건강이 나의 생명이고 뭐 나의 어떤 달란트나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이 나의 생명이라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그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도 또 사자굴에서도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세상 배경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고백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과 함께 요셉은 늘 동행했습니다. 가장 정말 절박한 순간에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했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결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부어주셨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을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이런 요셉에게 드디어 감옥에서 정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명하고 한 사람은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그 장관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죠. 그런데 요셉의 나이 30세가 됐을 때 애굽의 그 법으로 중요한 관직에 등용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30세가 지났을 때 바로 그 장군이 요셉이 꿈 해몽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바로 왕이 심각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그 장관이 이제 요셉에게
요셉을 바로 왕에게, 임금에게 청구하는,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때가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 그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최대의 선물이요. 십자가에서 또 부활로 이루신 그 축복의 일들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죠. 우리 인생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관심과 인생의 내용을 심는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붙잡았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만 주님을 찾지 말고 우리가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오늘 41장 37절에서 45절에 보면 요셉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더욱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또 그 장관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잊게 하셨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30세가 됐던 그 해에 바로에게 청구하고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몽하니까 그 꿈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들 텐데 그것을 잘 관리할 인물을 세워서 모든 그런 흉년에 대비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몽할 때 바로 신하들과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신앙에서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요셉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을 말씀 안에서 인도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노예로 간다 그러면 막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고 총무로 삼은 것처럼 그리고 감옥 안에 모함받아서 들어갔지만 감옥의 그 전옥이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겼던 것처럼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경제 공부를 시켜주시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반대편 사람까지도 함께 다뤄서 하나의 원네스를 이루어서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기르게 했죠. 정치력을 갖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기도하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히려 어려운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면 이 요셉은 어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전부 응답받았죠.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오히려 좁은 자신의 집, 그 세계관에서 빠져나와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더 넓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로 나가게 되는 기회가 되어졌죠. 또 노예로 팔려갔지만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거든요. 그 집에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을 운영할 정도니까 얼마나 경제력이 많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경제를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애굽 나라의 장관들과 사귀게 되고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섯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성공하게 된 모든 언약 백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을까? 비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는 뭐였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생명의 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였죠. 그게 구약 시대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가는 거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죠. 이 약속을 붙잡은 언약 백성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랬죠.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내용, 하나님이 중요시하게 보는 그 말씀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가인이 그랬고요. 또 에서가 그랬고요. 또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통하는 길은 피제사 드리는 거죠. 신약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게 성공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기도하죠. 그래서 마지막 주, 첫째 주 시작하기 전에 바로 1월 31일 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주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열죠. 재미문화, 놀이문화,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배경 속에서 시작한 1년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 예배, 그 은혜 속에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약속하신 그 길로 다음 한 해도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성공의 비밀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데 그 노력이 결국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벌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와 그것을 배경으로 삼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도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왕과 신하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정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 순식간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수 있는데 왜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져 있고 그것 때문에 나의 건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의 가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과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거든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기대할 때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 저 땅끝을 향하는 이 선교의 현장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죠. 오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이런저런 우리가 빈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막힌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것처럼 기쁘게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마스, 날, 예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토요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앞뒤 전후로 40일 가까이를 성탄절로 기념하고 뭔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날만이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매일 항상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라. 이 축복이 누려지는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 믿음이 자라고 또 확신이 더 근거 있게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이 무너지게 되고 또 연약했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창세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과 또 이 중요한 장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하더라도 또 이 소통과 만남이 어려워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학적 문명을 발전시켜 주셔서 미디어를 통하여 함께 생방송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창세기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치유되게 하셨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은혜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 기쁘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매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